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들은 마태복음 7장 6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요즘 나름대로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많이 망설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전도 쳐다보고 원어 성경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긴 줄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간단한 소리 같지만 이 소리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고귀하고 신선하고 귀중하다고 하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은 이겁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금이나 은이나 또 자기가 가진 재산이나 이것을 귀하게만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 잠시 있다 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신성할 수 없고요. 그것이 가장 귀중하다고 대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장 귀하고 고상한 것이 뭐냐?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복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이것을 우리가 고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것이나 진주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진주와 같고 또 뭡니까? 진주와 같고 거룩하고 또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미국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저들이 나가서 전하는 것도 이 고귀한 복음 때문에 나가 전하는 거예요. 먹고 살고 있는 것을 얘기하러 간 게 아니고 어디서 배운 지식을 이야기하러 간 게 아니고 이 복음 때문에 나가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복음인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가 첫째예요. 나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서 때로는 불평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2번밖에 드리지 않는 예배인데 예배를 우선시해 놓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찾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저 예배 시간 다가오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명을 자유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고귀한 것인데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뻗어나고 마음껏 활
수 있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죠. 이게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이게 들어가면은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은요, 병든 영혼이 치료받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은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실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고귀한 건지 모릅니다. 한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는 데는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자유가 필요해요. 근데 이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진리에서 오는 거거든요.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진리가 뭐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구원을 이루고 그 심령 속에 들어오면 심령의 자유를 말해요. 세상 사는데 자유를 말해요.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 얼마나 묶여 사는지 몰라요. 옛날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사무치고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대문을 이 남향으로 앞에 이렇게 그막하게 대문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 구석으로다가 대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던 내가 아버지, 왜 대문을 그쪽으로 내요? 가운데로 내야지요. 그랬더니 아니단다. 그리 되면 나쁜 일이 생긴단다. 옆으로 내야 좋은 일이 생긴단다. 그 이제 옛날에 시골에는 집안이라고 그러면 도와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 집을 지면 특별히. 그것뿐이에요. 무슨 집안에 경사가 나도요, 소상 나면은 그 집에 못 가요. 부정 탄다고요. 예? 묶여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고 하면 자유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자유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군이라고 하는 것도 이길 수 있고요. 참 중요해요. 제가 도시에 올라와서 이사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사짐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며칠 나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성도들이 쉬는 날 하면 좋겠네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그날은 괜찮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사짐센터 하시는 분이 나를 좋다 나쁘다 그럽니까? 목사님 달력도 안 보셨어요? 요즘 달력에는요 이사하는 날 그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애군이 없는 날이래요. 나쁜 일이 없는 날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하루만 한 집만 이사하는 게 아니라 몇 집 이사하고 바쁘다고요. 근데 목사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토요일 날 하신다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요금도 좀 싸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런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의 능력으로 지배를 받는 그런 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세상에 매여 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해야지요. 목사님과 친해지려면 목사님과 가까이 해줘야 돼요. 우리 본사님과 친해지려면 본사님하고 가까이 해야 친해지는 거예요. 모르기는. 그 속담에도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그랬지요. 1년에 한 번씩이나 와서 인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주 만나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나와서 기도하세요. 제가 부탁하는 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지나갈 때마다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은 일단 여러분의 마음에 동요를 느끼지 않나요? 저는 이 성전에 들어오면 이 성전뿐이 아니에요. 성전으로 만들어진 곳에 들어가면 벌써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지켜요?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뭘로 지켜요? 말씀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와 같이 귀한 것이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바울 사도의 감정을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부터 세상의 것은 다 배설물 같이 그 좋아하던 것도 다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나요? 그 좋아하던 유행가 부르던 것을 포기할 수 있나요? 그 좋아하던 화투 치고 놀던 것 포기할 수 있나요? 그 좋아하던 영화 구경도 포기할 수 있나요? 똑같은 시간에 예배와 거기 세상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물어볼 거 없이 예배 쪽으로 향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우리가 남은 세상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돼지나 개에게 던져주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번이나 읽어가며 묵상하며 다른 자료도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돼지나 개에게 던져주지 말라. 여러분, 돼지나 개는 귀한 진주를 던져줘도 귀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르니까 그게 귀한 줄을 모른다는 거지요. 모른다는 거죠. 저도 이제 애국 가서 저 일전에도 필리핀 가서 막 모아놓고 그 온 사람들에게 쌀을 2kg씩 줘가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저도 그 복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쌀 가지러 오래요. 왜 모르니까 그 복음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밟아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는 돼지나 개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박해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우리는 귀한 것으로 알고 가치를 두고 목숨 걸고 전하는데 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짓밟아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사수해야 된다는 거지요.
첫째로 진리의 거룩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돼지나 개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섞여 있으면 똑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이 되면 너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원수시하는, 이 세상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도 새 육신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육신에 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돼지나 개를 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지. 예? 가까이 하지도 말고 또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과 동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과 싸워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6.25가 끝나고 일제 제국시대 때 얘기지요. 바로 우리 북권을 뺏겼으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생각날 거예요. 우리는 원래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남자고 여자고. 그래서 옛날 말로 상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남자도 묶어매서 이렇게 했죠. 그런데 바로 일본 사람들이 와서 머리 잘랐어요. 인권까지 다 빼. 그때에 바로 김인현 3월 1일 독립만세가 나온 거예요. 이 독립만세를 부른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80%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중세 암흑 시대에 교회가 세속으로 짓밟혀갈 때에 인간의 고귀한 자유가 극도로 축소되고 신음할 때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켜서 거룩한 복음을 회복하고 숭고한 인간의 자유를 쟁취하는데 목적을 두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구원한 이 구원의 복음,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을 무슨 말씀인가요? 전하보다 더욱 고귀한 생명을 반생명적인 사탄의 세력에게 짓밟히거나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생명 살리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를 짓밟거나 축소하는 사단적인 세력을 우리 속에 들어올 때마다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쳐야 된다. 또한 거룩한 교회에 민물처럼 지금 들어오는 세속의 바람. 여러분, 언제부터 저녁 예배가 없어졌습니까? 언제부터 예배가 축소되고 그저 저번에도 어떤 행사에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사무총장이 요만한 쪽지를 가져가서 그 의자에 앉았는데 절 줘요. 그게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 예배 설교는 15분입니다. 이리. 그 설교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속것이 다 들어와서 이걸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그저 심지어는요, 절간이 나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집만 부리느냐.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세속적인 모든 풍조로부터 교회를 건져내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의 본질을 알고 그리고 본질대로 살아야 돼요. 정말 중요하지요. 그래서 본질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마음으로 섬기고 생각으로 섬기고 가능하다고 하면 물질로도 섬기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이번에 어버이날 행사로 5월 8일 날은 이음 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에서 10명 이상 되는 선교단이 와서 식당에서 1시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가슴이 고단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해주는 거예요. 돈 받고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사님들, 거기에는 선교사, 거기에는 사모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떡을 하고 음식을 이제 특식을 해서 이제 그날 대접하기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섬기고 살면 하늘에 가면,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돼요. 우리 마음껏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진즉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고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짓밟아버리는 그들에게 던지지 말고 끝까지 사수하고 지키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끄세요.